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와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즘도 이사할 때 흔히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손이 없는 날에 해야지 별일이 없이 무사히 이사할 수 있다는 미신이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 업체에서 이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낼 때면 손이 없는 날이라고 비싸게 받고, 또 손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비용이 싸지고 그랬던 경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꼭 이사할 때 손 있는 날로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 있는 날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그나마 덕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에 아마 현혹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이런 틈들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틈을 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틈들까지 다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악한 영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된 우리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막 자꾸 휘둘리면은 그것이 악한 영들의 그 방법에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든지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이런 문제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1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인은 먼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로 표현되고 전능자, 야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것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또 전능자라는 말은 창조와 섭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이죠. 야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죠, 자신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수식,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 모든 수식어가 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운영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나와 언약 관계를 맺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 사용되는 구절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이런 독특한 표현에 대한, 공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쉴 곳, 그곳에서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이런 표현과 같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않게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곳, 안정감이 있는 곳,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들은 보통 구약시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성전이라는 그 공간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라는 그 인격체 안에 형성된 독특한 공간을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성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곳은 세속적인 곳과 구별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특히 그늘이란 말을 은유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왕의 보살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날개 그늘로 그 백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지금도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대상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문제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존재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어디에서 규정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 나의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로 규정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그늘이며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우리가 느끼고 보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안정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는 자여 또 거주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는 자여 할 때 살다라는 단어는 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런 히브리 동사는 그곳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착 생활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곳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거나 아니면은 집 같은 그곳에 완전히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나그네와 도피자로서 잠깐 어떤 공간에 머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집도 없고 방황하는 약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에 머무는 자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 악한 세력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안에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달리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는 말 그대로 거칠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집과 거처가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나그네고 또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됨이 새롭게 정의되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들,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앞서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호하고 보게 하고 의지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노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11절,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고 또 그의 깃으로 그 가운데서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따라서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인생 내내 하루 종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아무리 큰 세력이 닥쳐와도 그 재앙이 자신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앞서 우리 좌우에서는 왼쪽에서 1000명,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왼쪽 오른쪽에서 다 엎드러지고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8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서 시인이 고백한 다양한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물리적인 도전들과 전쟁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과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4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란 말은 성실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디에 표현됩니까? 언약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근거하시냐면 언약에 근거하세요. 우리와 함께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죠. 불변함,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어느 곳에 다니든지 해를 당하지 않을 것. 젊은 사자,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뱀 밟아보셨습니까? 난리 나죠. 젊은 사자를 발로 눌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혈기왕성한 사자. 이 아래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가 응답하시겠다. 우리를 높이겠다. 또 장수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았을 때 표현이에요. 많이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복을 누렸다는 것. 부자가 되었다, 장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 복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자에게 보이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면 고만고만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암탉이 날개 아래 우리를 그 알을 품음과 같이 그 새끼들을 품음과 같이 우리를 품고 보호하셔서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바라보고 그 진실함에서 진실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됨을 늘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무언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